신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관계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접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크리스찬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갈등 양상을 빚었던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 둘 간에는 몇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근간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을 유발하는 그 문제들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적 대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대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해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을 입은 자로서는 서로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내 맘 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서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도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알아주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를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고 또 믿음지 않음도 보이고 불신도 원망도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못 믿어온 것이고, 또 갈등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하는 것이고, 지금 원망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지금껏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고 또 분석을 잘하고 통찰력이 있고 전문 학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삶의 경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얼굴만 봐다, 몇 마디 말만 해도 그냥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상대방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전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인간관계의 개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있을 때에 우리가 판단 오류에서 오는 비판이나 비난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이나 오해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나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도 나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비난과 상대방의 판단 혹은 질책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던 그것은 온전한 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부분적으로 보고 전체로 판단해버린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어떻게 판단하던 거기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부분만 보고 전체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히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들의 비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일부분의 모습이지 전체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에서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나의 일부를 보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서 내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제로 서로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 다시 말하면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한 그 어떠한 사람도 서로를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선 그었던 모든 행위로 오해와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있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는 서로 오해도 하고 믿op지 않게도 보이고 또 신뢰할 만한 관계가 아닌 것도 같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의 날, 다시 말하면 서로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결코 그런 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만했었고 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만한 존재였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헷갈려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간단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너에게 자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니라 뭐 미래가 자랑할 만한 존재겠지 이게 아니고 너희도 또 우리도 서로에게 이미 자랑할 만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편애하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랑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에 있어요. (16절) (17절이에요) 1308쪽 구약 1308쪽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싶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즉 밝히 보이는 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현재의 눈, 우리는 그날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비난한 사람, 여러분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인간들은 서로 비난하지만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서로만 비난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희는 다 충분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는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언제 사람이 될까 싶은 내 자녀가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론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비성적인지 모를 내 부모는 이미 충분히 나의 자랑이 될 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때론 악마처럼 돌변하는 아내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자랑이 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덜 떨어진 것 같고 언제 철드나 싶은 남편도 이미 나에게 충분히 자랑할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부족해서 부분을 보고 부분밖에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오해하고 내가 편협하게 바라보고 내가 비난해서 문제지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완전을 원하시진 않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제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영원히 못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날에 대해서야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내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부족해서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믿음으로 그래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식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자녀로 믿고 바라봐 줘야 되는 것이고 보석 같은 남편으로 믿고 바라봐 줘야 되는 것이고 보석보다 빛나는 존재로 아내를 바라봐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덜 떨어진 교인도 있죠. 어떤 교회는 정말 사람 맞나 싶은 교인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바라볼 때 저 마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의 머리를 탁 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참, 나는 아직 저 성도의 숨겨진 보물을 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덜 돼서 아직까지 인간적인 그런 사람에 머물러서 사람의 깊은 속내를 보지 못하는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아직은 좋은 점이 정말 한 구석이 없는 성도라도 야, 저 사람은 보석 100% 보석인데 아직은 지금 단단한 돌덩이에 좀 갇혀 있구나. 원래 보석이 단단한 돌덩이에 꺼내는 거니까. 단단한 돌덩이에 감춰져 있구나. 삐쭉삐쭉한 돌덩이 바위투성이로 보이는구나. 그 안에 보석이 있는데 대박폭석 같은 존재인데 내가 보석으로 바라봐주자. 자기를 다독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인간관계에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판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내 자랑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내 자랑할 만한 존재들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앞사람 봐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100% 숨겨진 대박 보물입니다. 당신은 100% 숨겨진 대박 보물입니다. 장로님, 바울이도 대박 100% 숨겨진 보물입니다. 문선인 집사님도 대박 100% 숨겨진 보물입니다. 문선인 집사님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아직까지는 좋은 구석이 한 구석도 안 보인다 그 소리. 대박 100% 숨겨졌다는 건 그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당신은 100% 숨겨진 보물이라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좋은 구석이 이만큼도 안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진짜로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이미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인간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향한 비난과 오해를 여전히 접고 있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미 자랑스럽다. 너희도 나를 좀 자랑스럽게 여겨라. 우리가 아직은 서로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 오해하고
못마땅히 하고 갈등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자랑할 만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서로를 신뢰함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인간관계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오해하고 편애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날에 다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는 그도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건데 미련하게 오늘 나의 판단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교하게 바라보시는 그 보석 같은 그를 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석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들, 고뇌들, 고통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해와 편견을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의 자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인간관계 안에서 고통하는 모든 이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넉넉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넉넉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